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교회 LA 비전교회 김대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실화를 하나 소개하거든요.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으로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스페인 선원들이요, 당시만 해도 돛담배거든요. 물론 큰 도시죠. 아마강 강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폭이 너무 크니까 선원들이 대서양에 아직까지 떠 있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원인이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갈증. 아니,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마실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 자리가 깨끗하고 정말 풍부한 생수의 한가운데 자리 아닙니까? 정말 바닷물, 아니 바닷물만 아니라 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스페인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갈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왜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도입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 이 교훈을 여기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왜 호세아 선지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강조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교리를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잠깐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당시 상황, 배경이 어땠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시대적 상황은 이 호세아 선지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요, BC 750년경입니다. 72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한참 활동을 했죠.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너무 패악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페이블레스, 그러니까 진실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는데, 이건 원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안다, 이것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는데 체험적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를 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안다.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알아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알라? 이 말인가요? 6절,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을 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이걸 말합니다. 인애는 이 정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다 하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 호세아서가 끝나니까 오늘은 전체 호세아서를 한 번의 그림으로 딱 그려야 되는데 1장 2절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을 하거든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자녀가 다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웬일입니까? 할 수 없이 이 호세아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서 이름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가 음란한 아내 고멜로부터 자식을 3명이나 낳고서도 그 아내는 뭐 하느냐면 또다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세요. 너 가서 그 아내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값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호세아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처절한 불행함을 온 뼛속까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번에도 음부가 된 고멜을 돈 주고 사다가 다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듣고 보고 하게 하실까요? 음녀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달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멜과 같이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포기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입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잘못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치료해 주시겠다. 그것도요,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틀 후에, 3일 후에, 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셋째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문맥 그대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 빠른 시간 내에 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실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집착합니다. 고멜이 자식 버리고 세상 남자 쫓아 집을 나갔듯이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그 허탄한 것을 못 잡아서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미련한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죠. 아니, 얼마나 처절하고 안타까운 부르심입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통사정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모습. 우리가 세상을 달려갈 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설교 서두부터 왜 이렇게 강력하냐?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망각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망하면 괜찮지만 자식까지 왜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될수록 죄를 지으니까 너희의 영화, 너희의 돈, 너희의 모든 명예를 내가 거두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진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돌아가자.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떠남과 향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urn from, turn to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서 돌아가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즐기던 거라도 딱 끊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까 봐 예화를 드릴게요. 김유신 장군 잘 아시죠? 그가 주색 잡기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결단하는 거 아시죠? 어느 날이요, 김유신이가 나름대로 마음 잡고 잘 살아가는데, 아니, 말을 탔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까 평소 자기가 자주 다니던 천관녀 기생집 문 앞에 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아끼던 명마, 이 말의 목을 칼로 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걸 보고 우리는 슈브라고 합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는 주색 잡기에서 이제는 절단하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그런 길을 내가 떠났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오늘 표현은 뭐라고 그랬냐면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라는 말이요, 라다프라는 말인데 추적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마치 사냥개가 목표가 딱 발견되어지면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으로 추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옛 생활,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했으면 전심전력하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끝까지 참으며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 라다프 같은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입술로는 누가 못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의 결단만 가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힘껏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힘써 찾고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아는 것은요, 사실은 방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태도.
한 수도사가요,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가르쳐 줬어요.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느니라, 만날 수 있느니라. 수도사는 다음날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수도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며칠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스승은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스승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분을 제가 못 찾고 못 만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승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제자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제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에 탁 쳐박는 거예요. 밀어넣었어요. 아니, 스승의 행동에,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란 제자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갑자기 들어갔으니 물을 마시지요. 한참이 지나니까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아니, 스승님, 숨이 막히니까 몸부림을 치지요. 그때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게 찾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걸세.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숨 막히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너무 쉽게 앉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럽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럽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적당히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에 익숙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파워 인카운트를 했습니다. 그 인카운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것이었죠. 정말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이 인카운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사가 은사와 어떤 영역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예요. 목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보다도 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영광교회, 저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여기 광염교회, 여러 교회에서 다들 참석했지만 이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아서 나누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군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예. 간증 좀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우리 교회 칭찬하고 목사 칭찬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커스 거기 맞추라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찾고 알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소홀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유익이 뭔가를 알면 더 열심히 찾게 되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산출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새롭게 약동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영적인 샤워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어요. 내가 예배 참석하면 되지. 그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으면, 정결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건 괜찮은데 심각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나도 모르게 불평, 아주 비난, 온갖 악으로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나 혼자만 그런가요? 아니요. 내 주변이 다 피폐화가 돼요. 아무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통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조차 나의 대적이 돼요. 왜? 영적으로 피폐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영적으로 간음한 고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죠?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떤 육체적인 간음의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으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멜고멜 얘기하니까 어떤 육체적인 간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 불 때문에, 성령의 불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하는 그 사랑의 불 때문에 세상 사랑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최민성 교사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난번에 연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간암이었습니다. 덤덤하게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불타는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데, 여기 LA에서 병원 진단을 받고 2차 정밀검사를 받으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교지를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한국에 자기 딸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 가서 병원 진찰하고 거기서 1차 수술을 했습니다. 암이었어요. 제거했죠. 그리고 다시 또 선교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미국에 왔는데 재검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또 갔는데 재발을 했어요. 암이 2차로 또 나왔어요. 또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와 딸의 권면은 조용한 산속에 가서 요양을 하면 생명이 좀 연장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 남은 생명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선교지. 그렇게 거기서 헌신하시고 엊그저께 오셨거든요. 이분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고 내 남은 생명 동안 어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요즘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오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앉아서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고요? 오늘 말씀의 1절, 2절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최민성 교사님에게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적용인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중요한 것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카운터 때 제가 그런 부탁을 좀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와 능력으로 서로를 한번 회복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중에 특별한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듣는 기도.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참 잘해요. 우리 교회가 그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초보 신앙일 때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도 안 가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그런 분들을 이 듣는 기도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물론 초보 신앙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독백이 너무 많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놓고 하나님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 하셨으니 지금 맡기겠습니다. 믿습니다. 다 맡아주세요. 이러고 벌떡 일어나요. 그 기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코멘트를 듣지 않고 일어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짧게 기도하시는 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최소한 3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30분 기도했습니까? 10분 정도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드렸다면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차례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션 기도 세미나도 사람들이 끝에 와서 다 드랍을 해요. 다 놓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기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욱 알아가는 삶, 힘써 알아가는 삶.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6절,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할렐루야.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이 아프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하나님이 이거 말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기재는 거예요. 너의 삶 전체를 내가 다스리고 싶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삶을 통해서 예배가 재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예요. 예배가 삶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임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지요? 깨어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알아차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면 무심코 너희는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작 힘쓰고 정작 찾아야 할 것은 다 놓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고 엉뚱한 것에 너희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다 놓치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참 낯선 모습으로 오세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감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작 뉴턴을 잘 아시죠? 그가 노년에 기억상실증에 빠졌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몰랐어요. 요즘 말로 치매죠? 답답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해박한 지성을 다 알던 제자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아는 것,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필수예요. 이것은 성화를 위한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힘써 아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길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이 뭡니까? 재물 지키고 돈 불리는 겁니까? 자식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계속 승진하고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그냥 회복해서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망하는지 모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도록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 쌓고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인생 무너지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큰 죄를 짓지요. 하나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LA 비전 교회 김대준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교회 김대준 목사님이 섬기는 LA 비전 교회는 램파카 알바라도가 만나는 2500 윌셔 블루바드 120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0시 30분, 3부는 오후 2시에 각각 드려집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386-9191, 213-386-9191이나 웹사이트 www.lavisionchurch.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